11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모이게 하시고 이 자리,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작은 행복과 기쁨 속에서 감사를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학예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와 찬양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로지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남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고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남의 종류는 참 다양하다, 그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가족과의 만남이 있을 거고, 그 가족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또 훌륭한 멘토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들이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모든 만남이 다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거나 즐겁거나 유익한 만남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만남은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도 종종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도 이런 만남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정말 많은 만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 보고 있으면 모세, 지금 지난 주간에 많이 힘들었어요. 위에 1층에 올라가서 복도를 한번 지나가 보면 알 거야. 왜 힘들었는지. 그 전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는 모세 스페셜을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모세 스페셜 가운데 핵심이 모세와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떨기나무를 불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장면도 나타나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리고 모세가 막 반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대답도 해주세요.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하니라. 이런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이야기는 모세 인생에 있어서 전반에 나타났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릴 때 그렇게 강물에 둥실둥실 떠다녀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다시 해서 그 왕자로 살았지만 쫓겨나고 살인을 저질러서 쫓겨나고 그렇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게 거의 인생의 전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이야기는 후반부에 조금,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조금, 광야 생활 그 40년을 성경에 막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잖아.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모세가 딱 전환점을 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또 이런 만남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에게도 이런 만남이 나타났어요. 몇 번 얘기했죠.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자 바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의 포인트는 삶의 자체를 바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포인트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오늘은 뜬금없지만 좀 이들에 비하면 비중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 삭개오가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한편으로 또 순수하고 또 가장 우리다운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동부 때 많이 물론 키가 작은 삭개오 그렇게 해서 기억하지. 근데 이 삭개오를 성경을 여러분들이 착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정말 우리 같다,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일단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 독특한 사랑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사랑 방법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믿음이 있어요. 수많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형태들과 그 종교로 나아가는 수행의 일과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 다른 종교들은 어떤 위치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한다? 내가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거나 고행하거나 단련해서 어느 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누가 그 죄인을 향해 다가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외로움에 혼자 빠져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혼자 다가가셔서 모두가 외면했던 그 걸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우리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당시에 삭개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직업은 성경 퀴즈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 쉽게 얘기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 중에 그렇게 세금을 정당하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정당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의 식민사회를 걷고 있었잖아. 이 로마의 통치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들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뒀어요. 하지만 무엇이 필요했다? 너희가 잘 살아서 잘 벌어서 그 번 돈을 세금으로 바쳐라라는 거예요. 막 믿음을 강요하거나 막 이러진 않았어. 다만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 소득을 로마에 바쳐라라는 게 룰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가 감당했어요. 그 마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삭개오는 선한 이웃인가요? 나쁜 이웃일까요? 세금을 받아가는 이 사람을 좋게 봤을까? 나쁘게 봤을까? 당연히 나쁘게 봤지. 좋지 않았어요. 같은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로마에 붙어서 로마에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게 하더라. 그런 이미지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 삭개오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죠? 세리장이라는 관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역시나 이 세리를 미워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하다. 네가 우리가 번 것 네가 다 로마에 갖다 바치지 않느냐. 불평 불만했어요. 세리 삭개오 자신은 어느 정도 관직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세리장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권위도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게 뭐 no problem 괜찮아. 나는 I'm okay야. 저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내 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지. 그런데 이 인간적인 삭개오 안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I'm okay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의 공허함도 있었다 합니다. 이 공허함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그냥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한켠에 텅 빈 그런 공허함을 간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 가졌다 했는데도 뭔가 부족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해.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을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 마을로 누가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삭개오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하고 사람들 안에서 속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빼앗고 무엇인가 갈취하기 위해서 이들하고는 다른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야. 이 역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바랬던 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귀 기울였어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괜찮잖아. 로마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 환영했던 사람? 백성들이 환영했던 사람들이라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살았지, 로마나 로마에 속한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상이 아닌 저들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에도 반응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 내가 나가는 게 옳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 허전한 마음을 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저들에게 다가간다면 앞으로 저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진 자가 결국에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런 생각과 상상과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그 다음에 했던 삭개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포기했어요. 무엇을 포기했을까? 세리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력과 명예와 금전적인 부분들을 포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 그 비어있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갔다? 군중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키가 작은 삭개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라 할지라도 삭개오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뚫고 갔다 하는 거랑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리장으로서 사람들 군중에 나가서 내가 세리장이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길을 비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더 혹독한 가혹한 처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어떻게? 그런 체면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거는 한편으로 굉장히 좀 경박스러운 행동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삭개오는 행했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도대체 그 영적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반응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 이거 먼저.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이런 반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끼어져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끼어져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관심사 안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 그 안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청년들의 삶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해도 세리장은 그 안에서 허전함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안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삶은 뭔가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 삭개오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소식에 반응했고 그의 오심을 귀 기울였고 그 소리에 내 걸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노크할 때 우리는 애써 그 문을 닫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님 지금은 좀 내가 바빠요. 주님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요.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을 떠올릴 만큼 내 마음에 내 심적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문을 닫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삭개오의 이후의 삶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니까.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진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두드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노크 이후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당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일단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군중 밖에서 혼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위에 올라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도 다르지 않다. 너도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 없고 차별할 필요도 없다. 똑같이 내려오너라. 여기까지가 1차였고 2차적인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영접해요. 어떻게?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했을 때 흔쾌히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사람들은 이때 뭐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세리장의 집에 왜 들어가느냐는 거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집에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느냐는 거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집 안에서 있었던 일 이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이후에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 그닥 이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잖아. 이제 삭개오는 진짜 그 진리를 깨달아요. 내 마음에서 그 허전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꽉 채우고 나에게 만족이 있고 나에게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려고 했던 이 물질이 대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을 뚝 잘라서 지금 당장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또 부득이한 소득을 내가 뺏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인정하고 4배나 갚겠나이다. 확실한 고백이에요. 세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권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리장이 돈 말고 사실 뭐가 있겠어. 근데 그 돈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영접, 주님을 영접한다. 그냥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람 대 사람, 진짜 맨투맨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삶을 내가 오롯이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삭개오가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한 만족과 유익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것,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행복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100% 만족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될 때, 그때 얻는 그 감정이 바로 온전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헌송 때 찬양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 번만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것을 얻고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진짜 이 삶대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물 날 일 좀 많지만 좀 그때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억울한 일 많지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좀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 작은 삶, 그 짧은 삶 속에 있는 그 실수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삶을 뜻대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청년으로서 우리가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두드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고 갑절이나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리고자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